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쉬셨어요? 네.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벌써 마지막 설교다 싶으니까 어젯밤부터 그냥 뒤숭생숭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귀한 시간 내고 오셨는데 제가 전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되었는지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 돌아가서도 아들 부스 기억하면서 좀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참 진짜 안식월을 보낸 것 같네요. 정의빈 목사님 연락을 받고 다시 선지서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선 전체를 한번 읽고 정리해 나가는 시간들이 저에게 은혜요 안식이었고, 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뒤에 앉아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같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저에게 안식이었고, 디모와 우리 목사님 부장님의 섬김이 저에게 안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우리 주님께서 넘치도록 안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생활이 공고하지 않은 건 아닌데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고통들을, 어려움을, 혼란스러움을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할 텐데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와도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을 밉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지서는 내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그런데 또 한 가지 현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도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힘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에스겔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왜 의로운 선지자가 함께 포로로 끌려가야 하느냐, 죄인만 고통당하게 하시지 왜 의인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느냐. 무능해서가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얼굴이 참 뻔뻔한 그 사람들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끌려가게 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마지막 선지자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이도의 손자라고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레위지파고 제사장이며 동시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죠. 가문도 너무 좋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겼던 제사장, 앞으로 제사장으로 섬겨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출생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길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게 하시면 안 되나요?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왜 바벨론 포로이고 그 자리에는 성전이 없는데 내가 제사장 가문이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를 스가랴라,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면 다윗의 왕국은 왜 무너졌습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면 우리 백성들은 왜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미가가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으로 스가랴는 여호와가 정말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는지,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시는지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여러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죄도 많을 텐데요. 그 죄를 기억하셔도 되겠습니까? 죄는 기억하지 마시고 잘한 일만 기억해 주시고, 내가 슬픔 당했을 때 위로 좀 해주시고. 하나님 기꺼이 그러세요. 지금까지도 그러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어떻게 한대요?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드러나지 않게 해주겠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세요.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1사로 포로로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2차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같이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3차로 느부갓네살이 들어와서 오랜 시간 공성전을 하면서 성을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한 거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예루살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포로들이 바벨론 그발강가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되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엎어버리시고 페르시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을 세워서 538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돌아간 지 2년 536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중단됩니다. 성전 공사는 중단됐어도 자기들 살 집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집 없이 어디 살겠어요? 왕도 집 짓고 사는 건 허락해 줬어요. 집 열심히 지었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갑니다. 그런데 성전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명분은 왕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왕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길 성전은 안 지어도 되고,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내 집을 잘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꿈은 어디 갔습니까? 어젯밤에 우리 얘기 나눴죠? 출애굽해서 가나안의 12지파 분배하고 그 한가운데 여호와의 전을 지으셨던 하나님이 출바벨론 시켜 다시 12지파를 분배하고 그 한가운데 성소를 짓고, 여호와가 거기에 1270석절의 마지막 결론 두 글자, 여호와 삼마, 내가 그 한가운데 있겠다 하셨는데, 집은 다 지었는데 성전은 여전히 17년째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꿈은 어디 갔습니까? 여호와의 꿈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자 520년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7년째 되는 520년에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538년에 포로 귀환했던 스가랴를, 이 청년 스가랴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십니다. 왜 선지자는 바벨론에 태어났습니까? 바벨론을 알고 포로 귀환을 알고 예루살렘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바벨론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등장해서 1000마디를 이렇게 뗍니다.
1장 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그런데 이 말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들 왜 과거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4절, 5절, 6절로 이어지면 사실은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말 안 듣는 너희 조상들에게 일일이 알려준다. 그들에게 명령했고 내가 명령한 그대로 된다. 꼭 기억해봐. 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은 내가 내 백성들에게 한 그 말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는 이루어낼 테니까 꼭 기억해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를 붙드는 자를 비록 깊은 죄 가운데 빠졌더라도 내가 필요하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찾는 자를 나는 지켜낼 것이고 끝까지 나를 부정하는 자를 나는 끝까지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경고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왜 했다고요? 자기들의 집은 예쁘게 다 지었어요. 근데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성전은 지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백성들. 여전히 노예처럼 살죠.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요. 고향으로는 돌아왔어요. 고국으로는 돌아왔어요. 그런데 왜 돌아오라 하시죠? 왜 조상들에게 했던 말을 다시 꺼내시는 거죠? 고향으로는 돌아왔지만 하나님께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교회에는 왔지만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동시에 같이 보내세요. 학개가 이런 말을 전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집에 거주하는 것이 모르냐. 판벽한 집이라는 뜻은 모든 걸 다 갖춘 집이다 하는 뜻입니다. 잘 만든 집이라는 뜻이죠. 상황이 지금 이렇다. 여호와께서 바람나버린 그 백성들, 신혼집에 외간 남자들이 그 안에 참 민망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건 구약 성경의 온통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바람나면 좋을 줄 알고 바람났더니 혼혈 하나 낳고 있고 거기에서 멈추지도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적 놀이개로 전락해버린 인생. 그 인생 다시 데리고 와서 맑은 물을 뿌려서 씻기고 우리 다시 신호살림 시작하자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백성들이 대하기를 나는 판벽한 집에 살고 여호와의 집은 아직 안 지어도 됩니다. 내가 안 짓고 싶은 건 아닌데 아닥사스다가 아직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전 못 지어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왕이 성전을 못 짓게 명령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허락할 때까지 또 기다려요? 아니죠. 초막을 짓고 판벽한 집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의 조상처럼 초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꿈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고향으로는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까지 돌아오지를 못했으니 하나님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
수레바퀴를 움직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분이 그 수레바퀴에게 돌라고 명령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관심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아요. 내 판벽한 집 짓고 사는 데만 아직도 관심이 있어요.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고. 제가 살고 있는 일산,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일산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일산로는 대한민국 3대 학원가입니다. 1등이 어디예요? 대치동. 2등은요? 안양 평촌입니다. 4등이 목동이에요. 3등이 일산 후곡 학원가예요. 우리 교회로부터 그 학원가가 시작이 돼요. 중학교 실력이 가장 뛰어난 동네가 일산 후곡 마을입니다. 고등학교는 많이 떨어져요.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국으로 다 흩어집니다. 민사고, 자사고, 특목고로 다 흩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실력이 떨어져요. 중간기말만 되면 출석이 반으로 떨어집니다. 한 달 동안, 1년에 넉 달을 출석이 반으로 떨어져요. 중직자들도 자녀들을 안 보내요. 학원 가야 되니까. 이 특별 강의 들어야 되니까. 그 결과가 뭘까요? 대학 가서 예배드리면 돼요. 혹은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 학원 가요. 아빠한테 아들 신앙교육 잘 시키라고 제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애들이 들으면 어떡하죠? 다 때우는 거예요. 안식일 법을 분명히 주셨는데 안식일 날 안식을 안 해요. 애들을 학원으로 자꾸 내몰아요. 그래서 후곡 마을에는 1년에 한두 명씩 꼭 자살하는 중학생이 나와요. 아직도 자살을 해요. 지난해인가 4명이 죽었어요. 맞아요. 완벽한 집에 사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살아보니 스카이 출신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취업할 때 그렇게 거절을 덜 당하거든요. 결혼할 때도 거절을 좀 덜 당하는 편이에요. 그러니 먼저 살아본 아빠, 엄마 입장에서는 그걸 좀 미리 시켜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넘어서서 안식일에도 공부하도록 내놓고 자신은 안식일 지킨다고 출근 안 하고 애들은 안식일 상관없이 학원으로 내몰고. 제가 부임했더니 일산교회 중직자들의 자녀가 너무 많이 예수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지금 판벽한 집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한가운데 성소를 짓고 여호와가 거기에 머물겠다 하신 하나님의 꿈은 온데간데 없고 환경 탓하면서 그저 자신만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이 회복되기도 힘든데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1장부터 6장까지 총 8번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1장에 두 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1장에 나오는 2개의 환상을 먼저 볼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환상은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뭔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다 있기로.
스가랴의 환상은 다 밤에 보게 되는 환상입니다. 밤에 봤더니 화석류 나무가 두 그루 서 있는데 이 화석류 나무 사이로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고 그 뒤로 세 마리인지 아니면 각 세 종류의 말이 여러 말들이 있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세 종류의 색깔을 가진 말을 탄 사람들이 뒤에 쭉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밤에 갑자기 환상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다음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하려 보니 온 땅이 평안하다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유다 백성들의 보기에는 온 땅이 평안하면 안 돼요. 지금 이들이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17년째 못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70년이 되면 된다면서요. 근데 이들의 계산은 605년이 아니고 586년이었던 거예요. 1차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70년이 아니고 3차 성전이 무너진 586년부터 70년 계산하는 거예요. 517년이죠. 근데 지금 스가랴가 말씀받은 게 520년이란 말이에요. 아직 70년이 안 된 거예요. 돌아왔는데도 그들은 계산할 때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70년이 지나서 정말 모든 게 회복이 됐다면 온 세상이 뒤집어졌어야 돼요. 아닥사스다가 더 이상 통치하면 안 돼요. 저들이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예루살렘만 높이 서야 되는데 왜 여전히 아닥사스다의 철권 통치 때문에 예루살렘이 고토로 도란은 왔지만 성전을 못 짓는 형편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계실 겁니까? 왜 이렇게 서로 말을 다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언제까지 너희가 완벽한 집에 거하면서 내 집이 이렇게 놔둘래? 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이렇게 두실 겁니까? 하고 성경은 누구 관점으로 읽거나? 하나님 관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찾아 보로교환을 시키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17년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수련회를 여러 번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 탓만 하는 거예요. 저는 수학 포기자였습니다. 수포자. 저는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요. 다른 건 거의 다 맞은 것 같아요. 수학 55점 만점에 늘 12점은 받았는데 와 그날 학력고사 때 찍었는데 너무 안 맞아가지고 한 점을 받았어요. 12점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한 점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해에 따라 수학이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망한 거죠. 저 때는 제가 원서를 쓴 대학에 가야 돼요. 그 대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으니 떨어졌죠. 재수한다고 난리했는데 우리 부모님도 없는 살림에 재수를 도와줬는데 후기대학으로 붙고 후기대학에 다니면서 재수를 했어요. 그때 CCC의 순장님을 만났는데 그 해에는 8월인가에 시험이 한 번 있고 또 11월인가 12월에 시험이 한 번 있었던 두 번 수능을 보는 제도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때 배수의 신을 친다고 8월에 시험을 안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8월 시험이 쉬웠고 겨울 시험이 어려웠던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점수를 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배수이즈는 잘못 친 거죠. 10월쯤 됐을까요? CCC 순장님을 마주쳤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상도가 너 근데 왜 자꾸 재수하려고 그래? 학교 다니고 있으면서 좋은 대학 다니면 좋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순장님이 그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전 뭐 얻어맞는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 아무도 그 가치관을 저에게 가르쳐준 분이 없어요. 내가 원하면 재수할 수 있다. 내가 원하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그건 내가 가진 가치였는데 내가 좋은 대학 가면 좋잖아요 라는 말에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야 라고 물어주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가 잘하는 특기가 하나 있어요. 매일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할 때도 하루 1시간 기도했거든요. 군에 있을 때도 하루 1시간 기도했어요. 곧장 순장님 기다리세요 하고 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 순장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재수할 이유를 제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제법 진지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재수할 이유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돌아 나왔더니 순장님이 1시간 동안 운동장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장님께 말을 했어요. 순장님, 저 재수 포기하겠습니다. 집에 갔어요. 엄마, 아빠, 저 재수 포기하겠습니다. 3일 동안 저를 안 보시더라고요. 없는 살림에 공부시켜 놨더니 이제 한두 달만 참고 시험 보면 되는데 재수를 안 한다고 하니 더구나 그 이유도 뭐예요? 순장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근데 CCC에서는 순장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순원을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네 아버지한테 가라. 네 아버지한테 가. 3일을 저를 안 보시더라고요. 나는 내 인생을 완벽한 집에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렇게 쓰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제가 그렇게 다니기 싫었던 저의 대학을 다녀야 했고 졸업했습니다. 요즘 저는 제 딸들에게 공부 못해도 된다. 공부 잘하는 건 아빠와 엄마의 머리에 영향이 크단다. 일단 아빠는 망했다. 우리 집에 수학 잘할 애가 나올 수가 없다. 아빠 머리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공부 못해도 된다 너희들. 아빠가 지방사립대를 나왔는데 뭘 더 기대하겠냐? 근데 하나만 하자, 하나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다. 예배 빼먹지 말고, 큐티 빼먹지 말고, 자기 전에 침대에 앉아서 손 모으고 꼭 기도하고, 하루 돌아보고, 학교에 가거든 책상에 딱 앉자마자 하나님께 오늘 하루 지켜달라고 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건 제가 꼭 가르치는 일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우리 부장님처럼 후배들을 길러내고 이 나라에 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목회로 부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각 영역에서 쓰임받도록 부른 사람이 있어요.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넘어설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내 삶을 가치 있게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문제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내려가면서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배우자 이런 데 관심을 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 붙여서 좋은 일터로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해나가실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골치 아프게 두실 겁니까?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지을 수 있어야 지을 거 아닙니까? 왜 학계가 와서 우리를 때리는 건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또 확인할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왜 자기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슬퍼하며 하늘하여 나라들 때문에 힘이 증거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당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투정하니까 하나님이 불러다가 어떤 말씀을 주셨대요? 위로하는 말씀을 주셨대요. 여러분, 아침에 왜 큐티해야 되는 거죠? 위로하는 말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회에 그렇게 담임 목회하고 싶어서 갔는데 공황이 와요. 몸이 다 무너져요. 목사인데 횡단보도 건너편에 빨간 예배당이 크게 보이면 숨이 막혀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여태까지 교회 죽돌이로 살았는데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내게 지금 필요한 건 뭐죠? 나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들 싹 교회 내보내는 걸.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에게 얘야, 내가 너를 불렀다. 네가 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말이 내게 필요하니까 아침에 큐티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 가치들, 그걸 내가 붙들기 위해 아침에 이 위로의 말씀, 큐티 말씀을 꼭 받아야 돼요. 여러분 수련회 마치고 내려가서 선지서 몇 개 좀 봤다. 되게 어려웠는데 뭐 이런 일 대충 뭐 이런 얘기 같더라. 이것만 남아서야 아까워서 어째요? 다시 선지서를 읽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끼리 자원하는 큐티 모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막 위로하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 안 나가던 청년들이 갑자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는 우리 청년들이 맨 앞줄에 너무 부담스럽게 5명이 앉으려면 어깨가 붙어야 되는데 5명이 꽉 차서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너희들 너무 거슬린다고 왜 이렇게 앉아있는 거냐고 이뻐 죽겠으니까 앞으로 모든 예배 때는 여기가 너희 자리라고. 얘네들이 막 모든 저녁 예배 맨 앞자리 나와서 또 붙어 앉아가지고 막 터질 것까지 앉아있어요. 이뻐 죽겠어요 정말. 우리에겐 위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근데 위로의 말씀이 너무 어이없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를 너무 미워하고 우상적인 삶을 사니까 내가 이방 나라 불러서 좀 때리라 그랬다. 아수르도 불렀고 바벨론도 불러서서. 근데 나는 조금만 때리라 그랬는데 이놈들이 너무 세게 때리는 것 같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내가 돌아가라 그랬는데 돌아가도록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명령까지 다 해서 다 돌려보냈는데 이 어이없는 아닥사스다가 지금까지 너희를 때리고 있네? 그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목사가 이 말을 들어야 되고 성도들이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 말을 들을 겨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뭐죠? 하나님 뜻대로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성전 지어 보려고 했는데 멈춰졌는데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안 자라는 게 거기서 끝나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엉터리 같은 질문이라도 원망의 말이라도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 환상을 통해 그 이후로 일어날 환상들을 미리 예고하시는 듯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목줄이 측량줄이 다시 쳐질 것을 미리 첫 번째 환상을 통해 대답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바람났던 여자 아니에요? 딴 남자 애기 낳은 여자 아니에요? 끌려가서 딴 남자와 성관계 오랫동안 강요당했던 여자 아니에요? 그 여자 뭐 이쁘다고 다시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속상하신 거죠? 왜 그들의 질문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다시 목줄이 쳐질 것이다. 이게 세 번째 환상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측량줄이 막 세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반드시 12지파의 성읍을 세우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성소를 짓고 그 한가운데 여호와가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을 하나님이 다시 보이세요. 그리고 다시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태까지 내가 말한 대로 안 된 게 있니? 이 일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첫 번째 환상이 맞춰요. 그리고 1장 후반에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도 되게 재밌어요. 네 뿔이 나오고 망치를 든 4명의 대장장이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보이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직 70년이 안 지나서 그런 겁니까? 왜 우리는 아직 성전 못 지고 있는 건데요? 빨리 이 나라들 다 엎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나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4개의 뿔들을 보이시는데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4개의 뿔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괴롭혔던 거예요. 조금만 맛보기로 보여주라 그랬는데 너무 심하게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4뿔들을 칠 4명의 대장장이들을 보내요. 뿔이 쇠뿔로 견고한데 대장장이들이 가진 망치는 그것보다 더 견고해서 따라다니면서 뿔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마. 내가 이렇게 해주마. 너희가 원망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를 괴롭혔던 뿔들을 무너뜨려 주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뺏기는 걸 못 견디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스크래치 나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아내가 바람나서 완전히 가버리는 거 못 견디세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내를 되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망치를 들어서라도 때려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청년인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해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건 교회거든요.
교회요. 교회를 아프게 하는 뿌리 되지 마십시오. 가만히 안 두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걸 누가 가져갔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세요. 자신의 아들을 깨뜨려서 그에게 피를 흘리게 해서 값주고 사신 게 교회인데 그 교회를 아프게 말하거나 행동한다. 가만히 안 두세요. 이런 말을 주일날 예배 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교회 어지럽게 하면 너희 망한다.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참 어려운 일인데 수련회 때는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들지 않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저는 누구 편 들어야 되죠? 다 죽여랄까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다음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층 리모델링 하는 것도 지금 몇 년째 안 되고 있어요. 의견들이 다르니까 능지 처참나가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오라 그래서 가면 이렇게 하라고, 저쪽에서 오라 그래서 가면 저렇게 하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게 교회인데 이걸 못 견디고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목사님들, 선장님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분들을 자꾸 어렵게 만드시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망치는 대장장이를 보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교회 어지럽히면 안 돼요. 최근에 한국교회가 세대교체 중이거든요. 목회자 세대교체. 깨지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산을 보고 별들의 전쟁터라 그래요. 조그맣게 생긴 건물인데 2,000명, 3,000명. 저희 교회에서 차로 10분만 가면 10,000명 교회 2개 있고요. 15분을 간다 하면 10,000명 교회 3개, 4개 정도 있고요. 수천 명 교회는 그냥 많아요. 어렵죠. 목회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더 어렵죠. 근데 그 교회들이 일산 신도시 생기면서 목사님 개척해서 10,000명 교회, 수천 명 교회를 이뤘는데 세대 교체 중에 교회가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자꾸 큰 교회 장로님이었던 분,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었던 분들이 자꾸 등록해요. 처음에 제가 등록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았더니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네 마음은 알겠는데 저 쓰리고 아픈 마음 가진 분들 어떻게 하려고 한 거냐.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받아서 위로해드려. 그래서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최근에 되게 어려운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교회 어렵게 안 하고 나와주셔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교회는 피켓 들고 시위합니다. 어느 목사 물러가라. 어느 장로 물러가라. 또 더 심한 교회는요. 일간지에 막 광고 내요. 어느 목사 고발한다. 어느 장로 고발한다. 본인의 생각이 다 옳은 겁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권위를 믿고 고민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뿌리 되지 마세요. 그저 순종하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엉터리 같은 요청에도, 엉터리 같은 기도에도 반응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세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뿔들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꾸 오십니다.
양쪽에서 의견이 다 다른데 한쪽이 뿔을 높이면 한쪽 어떻게 되는 거죠? 두 뿔이 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망치를 들고 하나님이 다 때리시는 거예요. 유다를 괴롭히는 열방도 망치를 들어 때리시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하는 분들 하나님이 때리실지도 몰라요. 간곡히 부탁드려요. 생각이 다른 것 목사님께 말할 수 있고 순자님께 말할 수 있지만 정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순자님을 세우신 거예요.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왜요? 잘못하면 망치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는 분이죠. 두 번째 환상이 끝나면 세 번째가 측량줄 환상이고 네 번째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옷은 권위를 상징한다. 이사야가 높이 드는 보좌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많이 내려진 걸 봤다.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뜻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옷을 입혀주세요.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은 말로 하시는 게 어떤 그림으로 보이시죠? 말씀으로도 해주시지만 눈도장 찍으라고 확실히 알라고 내가 이 일을 이루어낼 거라고 환상을 보이시고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 것인지를 설명하시는데 다섯 번째 환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외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대에서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밤에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너무 밝은 등잔불이 있는 거예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개의 등잔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각 등잔대마다 7개의 등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49개의 등불이 다 피어 있는 거죠. 보통 성전 안에는 7가지의 등불이 있습니다. 7개 등불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본 다섯 번째 환상에 따르면 7개 등불이 아니고 7을 더 곱해서 49개의 등이 환하게 밝혀진 거예요. 내가 측량줄을 다 내가 내려서 성전을 지을 거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옷을 입혔고 이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등불을 7개가 아니고 49개까지 켜주겠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49개의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은 정해져 있거든요. 기름은 아무 기름이나 쓰면 안 돼요. 순전한 감람 열매를 가져다가 다 빻아서 요즘 말로 하면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으로만 등불을 피워야 돼요. 근데 올리브 기름이 너무 귀한 기름이거든요. 평소보다 7배를 더 밝히려는 거예요. 이 기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없는 거죠. 근데 환상을 보니까 희한한 모양인데 등잔이 있는데 총 49개인데 이 양쪽으로 감람나무가 서 있어요. 등잔대 양쪽으로 감람나무가 있는데 희한한 게 이 감람나무에서 관이 연결돼서 이 등대로 기름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열매를 따서 빻아서 기름이 쫄쫄 흐르며 모아서 그렇게 태우는 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시는데 감람나무 양쪽에 딱 세워놓고는 관을 딱 연결해서 빻지도 않았는데 감람나무에 있는 올리브 열매가 그 기름이 줄줄줄줄 새어 들어와서 49개의 등불을 환히 밝히는 환상이었던 거죠.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느니라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막 무한정 공급이 돼서 49개의 등을 밝히 비추는데 이걸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 또 이거 몰라? 두 감람나무는 주 앞에 서 있는데 이 주님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어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는, 온 열방이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무너뜨렸거든요. 온 열방이 적들이에요. 그런데 그 적들 앞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딱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통해 이 등불이 환히 밝혀질 거다. 이 두 사람은 누굴까요?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죠. 왜요?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왔던 총독 이름이 스룹바벨이에요.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낼 거예요. 두 번째는 옷을 입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총독이 성전을 완공을 하고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됨.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할 두 종을 왼쪽과 오른쪽에 딱 세워놓고 이 49개의 등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밝은 등불들을 환히 켜내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직 성전 짓지도 못했는데, 짓다 중단돼 버렸는데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성전 지어지겠습니까? 바벨론보다 더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가 금령을 내려서 성전 못 짓게 했는데 평소보다 7배 더 밝은 등불로 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고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가능하니까 말씀하셨겠지. 사실 이 두 사람은 결국 한 사람을 가리켜요. 어제 본 말씀이기도 한데 그 말씀, 그분이 누군지 한번 다시 요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결국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건 예수님,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이 내세울 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깨뜨려서 그 아들의 배에서 생명의 강물, 호타모이, 그 강물들이 터져 나오도록 만들어서 온 세상을 밝히 빛나게 하겠다. 내 등잔대가 결코 꺼지지 않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오셔야 성취되잖아요. 아직 500년이 남았거든요. 이 남은 500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어떻게 그때가 우리는 보지 못하는데 그때가 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루살렘 돌아온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시 설명해 주세요. 말씀 확인할까요? 시작.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형제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총독 스룹바벨이 538년에 고향으로 귀환해서 2년 후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아닥사스다가 방해를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은 뭐냐면 그래, 너희 능력으로는 성전 못 짓는다. 너희의 능력으로는 여호와 삼마의 꿈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너희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스룹바벨을 내가 보냈고 내가 스룹바벨의 기초를 놓게 했으면 반드시 스룹바벨의 손으로 끝내버릴 거다. 나의 영으로 만든다.
내 영혼을, 내 이름을 걸고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는 나의 나라를 완공할 거고 경배를 받기 원한다.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 지으려면 돌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산을 무너뜨려 버려서 돌을 가져와서라도 짓게 할 거다. 하나님이 하시면 산도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은 다 무너뜨려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자꾸 성전 현관과 제단 앞에 아세라를 갖다 놓는 거죠. 하나님만으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언제입니까? 아직도 아닥사스럼을 저러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첫 질문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냐고 물었잖아요. 내가 믿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나로서는 내 앞에 있는 산을 넘어뜨릴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 산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 성전의 이름을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학계가 격려했기 때문에 학계 성전,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이니까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잘 드려야죠. 그죠? 예배 잘 안 드려서 끌려가고 하나님이 에스겔의 머리채 잡아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게 아세라 목상에게 절하고 있는 하나님을 버린 장로들, 하나님을 버린 제사장들 다 보여줬고,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졌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명령하셔서 돌아가고 안 될 것 같았는데 산을 무너뜨려서 성전을 하나님을 세워내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한 집도 있고 성전도 있어요. 왠지 불안하시죠 지금? 뭣도 잘못된 게 있나? 그런가? 제가 오늘 현실적인 얘기를 할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내셨어요. 성전 다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라기가 고발을 이렇게 합니다. 동시대. 스가랴와 말라기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말라기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은 얼마나 번거로운 하며 호숨치고 승승물과 저는 것 병든과 같이 너희가 이같이 도망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바람난 여자, 혼외자를 낳은 여자, 다른 남자에게 바람났다가 유린당해버린 그 여자 데리고 와서 씻기고 신혼집 다시 만들어 놨더니 그 남자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 밥 해주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줄 아냐고. 너무 귀찮다. 죽여요, 살려. 이걸 죽여 살려. 그대로 말하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큐티하는 일이 번거로워. 그거 없어도 사라지는데, 그거 없어도 되는데 그냥 번거로워. 코웃음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세리모니를 합니다.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하든 제가 신방 중이어서 못하면 아내가 하든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주일날 드릴 예물을 신권으로 엄마가 다 바꿔줘요. 그리고 엄마가 기도하고 아이들이 예물 봉투에 예물을 넣고 대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물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태신앙이라 저도 참 다양한 모습으로 예물 드려봤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막 교회 신발 신고 나가는데 헌금 챙겼나? 아 맞다. 이건 양반이에요. 예배당 들어와가지고 지갑에서 돈 꺼내서 그때 뭐 헌금 봉투 넣고 막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은혜를 생각하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게 번거로운 거예요. 넷플릭스 볼 시간은 있어도 유튜브 쇼츠 영상을 볼 시간은 있어도 예물 준비할 시간은 없는 거지. 그냥 번거로워. 이런 말 하면 이제 너무 고전적이라 코웃음 줘. 예루살렘 백성이 지금 그렇죠. 두 번째 말라기의 고발 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이라. 다시 신혼집 만들어 놨더니 외간 남자 데리고 와서 즐기다가 혼외자를 낳고 그 외간 남자에 의해 끌려갔다가 완전히 유린됐는데 신랑이 가서 데리고 와서 다 시키고 신혼집 다 만들어 놨더니 신혼집에 있는 걸 도둑질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죽여요 살려요 이건 죽여 살려.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여러분 11조 하고 계세요? 전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가르치는 게 11조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신약에 11조 하라는 명령이 없다. 그럼 신약에 없는 명령은 구약의 명령이 있더라도 안 지켜도 되겠네요.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는 명령이 없으니까 그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겠네요 지금. 제사법은 없어졌지만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는 원리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7일 중에 하루를 빼서 안식일로 지키는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 재정의 10분의 1을 떼서 주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둘째가 실용음악 보컬을 하는데요. 이 아이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어릴 때 이 아이가 가수 하겠다는 걸 뭐 애들이 늘 하는 소리 있냐고 치부를 했고 조금 더 커서도 가수 하겠다는 걸 가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뼈가 가늘어야 돼. 얼굴은 요만해야 돼. 그래야 가수 하는 거야. 그래서 못하게 막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플룻 하겠대요. 플룻 시켜줬어요. 곧잘 불었는데 재미없대요. 그러면 성악을 해라. 가수 하겠다는 걸 굳이 성악으로 또 돌렸어요. 그랬더니 성악을 했는데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하루는 와서 울더라고요. 재미없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원래 뒤늦게 보컬로 바꿔줬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시작을 너무 늦게 한 거예요. 아빠 때문에. 편견이 있었던 아빠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시험을 보는데 잘 안 되죠. 1년 조금 더 공부해서 보컬로 시험을 보니까 경쟁률이 300~400대 1이거든요. 잘 안 되죠. 근데 하루는 이 아이한테 아르바이트가 들어온 거예요. 광고에 나오는 그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에 노래를 불러서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TV에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 영상 알바가 들어온 거죠. 애가 너무 해피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녹음을 하고 알바비를 받아왔어요. 애가 너무 행복하니까 아빠인 저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애가 수심 가득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뭐냐? 했더니 아빠 이거 1000열매 드려야 돼. 제가 아이들에게 시킨 게 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알바를 하게 된다면 처음 알바비로 받은 건 그게 얼마든 하나님께 다 드려라. 또 너희가 취업을 해서 정식 취업을 하게 된 거라면 첫 취업 때 받은 열매를 1000열매로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 받는 월급은
아버지께 줘야 된다. 세 번째 월급은 할아버지께, 네 번째 월급은 외할아버지께, 다섯 번째 월급부터 너희 거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애가 첫 알바비를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를 찾아와서 이게 너무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아빠 첫 열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네가 재물을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어. 이 재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면 좋겠어. 애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하고 바로 봉투에 첫 열매라고 적었어요. 그래도 아깝겠죠. 이 둘째는 브랜드 한번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전화기를 살 때도 음악을 하는 아이니까 아이패드가 필요해서 살 때도 세뱃돈 받은 거, 용돈 받은 거 꼬깃꼬깃 다 모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여태 산 아이예요. 고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었어요. 저희는 뭐 세뱃돈도 다 합해봐야 하나 앞에 20만 원 되려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줘도 20만 원이 안 되는데 그 돈 모아서 다 산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이 알바비가 너무 컸죠. 근데 그거를 천열매로 드렸어요. 봉투에 썼어요. 그날 저녁에 또 연락이 왔어요. 첫 번째 알바의 내용이 뭐였냐면 노래가 나가는 게 아니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에게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를 가르쳐주는 시험곡을 부르는 거였는데 그날 저녁에 프로듀서가 제 딸아이의 목소리를 듣고는 가수 쓸 거 없겠네요. 얘 쓰면 되겠네요. 알바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오늘 저녁에 당장 와서 녹음해라 하고 훨씬 많은 금액을 입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아빠 이런 거냐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네 코 묻은 돈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네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할 줄 알면 하나님은 너에게 갑절로 갚으시는 분이다. 그 이후로요 이 아이에게 자꾸 알바가 와요.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람난 우리를 살려내시고 여호와 삼아 내가 너와 함께하다. 네가 돈 벌러 다니려면 너무 힘들지만 네가 나만 따라오면 내가 넘치도록 채워주마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여러분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새로운 기독학교 초등학교 처음 지을 때 제가 그 해에 부임했거든요. 제가 부임하고 11월인가 10월인가에 초등학교 센터가 지어졌을 거예요. 근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통장에 돈 100만 원이 없는 집이에요. 오히려 마이너스 나겠지. 양가 어른들의 빚을 저희가 다 갚았거든요. 근데 헌금은 해야 되겠는데 헌금할 게 없으니까 저희 부부가 결정한 건 여태까지 넣어오던 보험을 깨는 거예요. 보험 깨면 손해 많이 보잖아요. 근데 보험을 깨고 그 금액으로 얼마 안 되지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 깨면 그 사이에 내가 병들면 헌금하려고 보험 깼는데 하필 아파가지고 보험금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따르면 어떻게 하나님 따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할 도리를 안 하고 명분을 자꾸 만들어내죠. 말라기가 고발했는데 이제 이런 말로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상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면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예배할 수 있다면 내가 여호와 삼마의 꿈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나에게 동의만 된다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다 쌓아주지 아니하다 보라.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늘이 활짝 열리게 해서 하나님의 꿈을 다 보여주신 하나님이 실제로 그 환상을 다 이루신 게 맞다면 오늘 말라기를 통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지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텐데. 그리고 말라기를 통해 이렇게 마지막 확증을 하나 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핀사에 받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식을 기록하셨느니라. 그때에 나라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지? 라고 떠드는 백성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곧바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가 그걸 분명히 들으신다. 어떤 사람들은 번거롭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 삼마의 꿈이 나와 무슨 관계인데 여호와 삼마의 꿈이 내게 왜 유익한 건데 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몇 명이 됐든 간에 의로운 자들끼리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수련회 장에서 혹은 내려가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보자. 우리 청년 산부 아델푸스가 여호와 삼마의 꿈을 이루어드려보자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이루시고 하나님 내가 형편이 이렇지만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을 내뱉으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말쯤에 하나님한테 거래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시오. 어디서 건방지게 하나님께. 근데 아빠와 아들의 관계는 그래도 돼요. 내가 나쁜 짓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같은데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 일 기뻐하시는 거라고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루셨어요. 진짜 이루셨다는 걸 딱 깨닫는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세요. 어디서 감히 인생에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래를 내가 제안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셔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테니 하나님이 내게 확증을 주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스가랴의 환상이 이제 끝납니다. 마지막 14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언어로 확증을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마르둑도 다 사라져버리고 성전을 더럽혔던 아세라도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홀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까요? 우리의 예배가 홀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리고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호와 삼마의 꿈, 하나님이 진짜 어떤 성전을 만들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예루살렘을 만들기 원하셨는지 보여주는데 저는 이 구절 읽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계시록 21장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서 하늘과 성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려요. 근데 하늘로부터 성 하나가 요한 앞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부 화장을 한 것처럼 아름답게 가꾸어진 성이었대요. 여호와 삼마의 꿈 하나님이 직접 이루십니다. 바람 나버린 인생이지만 신원 시대를 더럽힌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예쁜 성을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내려보내고 우리를 다시 준비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느라고 수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자들의 눈물의 기도 다 들으셨다가 그 눈물도 다 닦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고 회사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바로 이 꿈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어쩌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 꿈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좋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받은 말씀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고국으로는 왔지만 하나님께로 못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마음에 번거롭게 여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김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침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땅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내가 믿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눈물 닦아주실 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망치든 대장장이를 보내서라도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내실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대신에 익숙합니다. 또 대신 당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뜨겁지 않으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질문을 하고 많이 번거를 하고 숨쉬는 인생입니다. 그저 마땅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히 섬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권능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보시고 공격하는 은혜가 나를 이끌고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못난 인생을 위해 다시 신주를 마련하시고 새로운 성 예루살렘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예비해서 나와 함께 살겠다고 내 눈을 닦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원을 드리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인생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온전히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려내 복이 보내시며 그 아름다운 일들을 소원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델포스 청년들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서없이 전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그 가슴에 심어 주시옵소서. 대전으로 내려가셔도 이 말씀이 움직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청년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여호와 삼마의 꿈이 새 예루살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옵소서. 행여라도 우리 청년들 걸어가는 길에 못된 뿔들이 서 있다면 주님께서 망치를 들어 다 때려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주의 일을 하려는데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다면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셔서 그 산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처음 주님을 사랑했다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도우셔서 평생이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배로부터 터져나오는 생명의 강줄기들이 우리 청년들을 먹이고도 나무 있게 하시고 때로는 마른 뼈와 같이 바싹 말라도 여호와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눈물을 흘릴 때 주의 말씀으로 그 눈물을 닦으시고 이 힘들고 고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간증하며 행복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정유빈 목사님 하늘 문을 여시고 미가에게, 에스겔에게, 이사야에게, 스가랴와 말라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 목사님에게 전하사 목사님을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 휴가를 내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부장님 그 가정에도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며 영역 선교사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